오늘 말씀을 보면 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죄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죄는 이렇게 끔찍한 죽음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육신은 죽여도 그 영혼은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그렇게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 23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틀리죠? 십자가의 처형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두 강도도 예수님도 뭐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까? 모두 다 죄 때문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죄는 끔찍하게 끝나버립니다.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십자가 못 박혀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강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다 같이 39절을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한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바로 앞에 35절을 보면 거기 관원들도 조롱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조롱하죠. 마태복음 27장 42절을 보면 거기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똑같이 조롱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기 또 동일하게 나오는 조롱하는 말 중에 대단히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은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을 구원한 거 대제사장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원도 인정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강도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남을 구원한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죠. 병든 자를 치유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남을 구원했다는 그 내용이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다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진실로 세상의 구세주,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알고도 믿지 않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남은 구원하였으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는데 단 한 가지 죄는 용서 못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모든 죄는 사함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명백하게 가르쳐 주는데 불구하고 고의로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길로 가면 구원의 길인지 알면서도 안 가면 그거 죽는 거죠. 우리 모두가 왜 어떤 죄에서 구원받는 줄 아세요?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려줘, 우리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옛날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얼마나 일을 간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사함 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어도 다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몰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 중에 7마디 말씀 중에 한마디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알았으면 죄를 지었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알고 있어요.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했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본 자손, 아브라함 후손들이 오히려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동서로부터 이방인들 말하죠. 이방인들은 다 와서 예수 믿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 옆에서 달리는 그 한 강도, 이게 어떤 모습이냐? 오늘날 복음을 들어도 조롱하는 사람들의 표상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도 안 믿고 조롱합니다. 죽는 순간에 복음 전에도 안 믿어요. 지금 자기 옆에 누가 달려 있는가? 자기를 구원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지금 돌아가시고 있어요. 손만 내밀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조롱해요. 내가 그리스도냐? 그럼 너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조롱하잖아요. 이 강도는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의 표상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 옆에 또 다른 강도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강도는 죽는 순간에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죽는가 한번 봅시다. 40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아멘. 이 강도도 죽을 죄를 지금 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한 자가 달려 있는 십자가가 된 거예요. 원래는 죽음의 십자가였잖아요. 이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조롱한 동료 강도를 향해 꾸짖습니다.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죄도 뉘우치지도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자기 동료 이 강도를 꾸짖지 않습니까? 이 강도가 구원받는데 여러분 죽는 순간에 예수님 나를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요청해서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여기는 구원 얻게 되는 원리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구원 얻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어떤 것이 구원 얻는 원리냐? 첫째, 자기가 죄인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깨닫잖아요. 우리는 죽어 마땅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여러분, 병든 것을 알아야 의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병 중에서 가장 제가 보기에 무서운 병, 통증이 없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의사를 못 찾게 하는 그 병, 장기 중에서 어떤 병입니까? 간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그러잖아요. 간은 다 죽게 생기셔도 통증이 없어요. 의사를 못 찾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조수미 세계적인 성악가 있잖아요. 조수미 그 성악과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박종호, 지금 장로님 됐는데 CCM 가수가 있어요. 한번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당신은 지금 조수미는 동기가 세계적 성악가가 됐고 당신도 쌍벽을 이루었는데 왜 당신은 그 길로 안 가고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까? 당신은 부럽지 않냐 이게 조수미가. 그때 이 박종호, 그때 장로님이 아니었죠. 성악가가,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분 청년 때 보면요, 몸이 이래요. 거구예요.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한국에 왔는데, 하여튼 몸이, 미국에 있을 때도 뇌출혈인가 한번 사고 났어요. 그래서 한국 가서 의사가 한테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받았는데, 의사가 딱 검사를 하고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거 너무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문제입니까? 간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잘라내면 될 거 아니에요? 다 잘라내야 됩니다. 간 경화에다가 다 간이 쪼그라져 버렸고, 간암으로 이제는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지금 당신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이시 가지 않으면 당신 죽습니다. 여러분, 몸에 통증이 있어야 병원 의사를 찾아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검진 나라에서 해준 거 무료로 잘 받으세요. 저도 지난달에 서면 면사무소 가서 건강검진 받고 왔어요. 받고 나면 한 보름 후에 통지가 와요. 뜯어보는데 약간 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대장암, 위암, 동맥경화, 당뇨, 고혈압 이거 다 검사했거든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별탈이 없는데 그래도 경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대장암도 이상이 없지만 방심하지 마시고, 괜찮다고 하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씩 꼭 검사 받으세요 해놓고, 동맥경화도 이상 없습니다. 당뇨도 이상이 없습니다. 운동해서 살은 좀 빼야 됩니다. 살 좀 뺀 것 같은데 더 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가 자기 병을 자각해야 의사를 찾습니다. 죄인이 죄를 못 깨달는데 무슨 예수님을 찾습니까?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도 예수님은 안 찾습니다. 죄를 모르니까. 강도가 구원받는 첫 번째 그 원리,
자기가 죄인 등을 깨닫고 있어요. 두 번째 구원받는 원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의인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가 알고 있는가 이 사람이. 아, 이 예수님은 죽으시면 천국에 들어가시는구나. 그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 예수님께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자, 이 강도 지금 예수님이 죽으면 어디 간지 알고 있죠? 천국 가는 걸 알고 있죠? 예수님이 천국 가는 걸 모르면 이 강도가 무슨 예수님께 천국 들어갈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 강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간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천국 들어갈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 걸 확실히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소망 없어요. 아까 그 간암 환자처럼. 예수님이 영생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거 아는 사람만 십자가를 찬양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 강도가 예수님 천국에 들어갈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이 강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간이 죽어도요, 그 인간에게 천국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부탁할 수 없어요. 가끔 교회에 안 나온 그 남자들 중에 부인이 교회에 열심히 나가면 이상한 소리 하죠. 목사님, 저는 우리 마누라 치마 따라 자꾸 갑니다. 치마만 벗겨져요. 못 올라간다니까요.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를 붙듭니까? 그러나 오직 붙들어야 할 분 한 분은 계세요. 그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오늘 천국에 들어갈 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염치가 없죠, 사실 죽는 순간에. 그러나 두 가지 신앙은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세주, 속죄 제물로 죽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거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교회 나오면서 말씀 너무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아주 기초적인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 한 강도에게 뭐라고 약속해 줍니까?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이 죽는 순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이 강도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들어간 거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의 그 요청에 합당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흉악한 강도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내용이 찬송가에도 있어요. 찬송가 211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이 찬송 보면 가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설교 끝나고 이 찬송가 부를 거예요. 그 흉악한 강도 죽는 순간에 죄를 깨닫고 예수를 영접해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강도가 죄로 인해서 자기들 두 명이 십자가에 달렸다 칩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붙들면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어요. 제가 이 똑같은 경우 또 한번 옛날에 설교한 기억이 나요. 그게 누구냐? 가늠한 여자였어요. 가늠한 여자 사람들이 끌고 왔죠. 모세의 법에 이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죄 없는 사람 돌로 쳐라. 아무도 못 치는 거예요. 다 가버려요. 그때 예수님이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가늠한 여자가 장로들에게나 대제사장에 끌려갔으면 바로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좀 농담 비슷하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엎어져도 예수님께 엎어져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 엎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길이 있어요. 이 강도 보세요. 강도. 그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다리에 돌아가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무슨 천국이 들어갑니까?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붙으시면 거기는 길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정말 세상의 소망과 능력과 구원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두 강도뿐만 아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있죠. 예수님도 죄 때문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한 죄는 다르죠.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예요.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 60번 교독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벌써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또 뭐까지 담당했습니까? 우리의 질병까지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오늘 이 말씀 시간에 놀랍게도 이미재 집사님 와 계세요. 아시겠지만 이미재 집사 몇 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으로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보내드려야 되는가 할 때 제가 권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명옥교에 오셔서 구원받았고 안내도 하고 안수집사 되고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권사님, 우리 집사님의 생명, 영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뜻대로 하게 올려드리십시다. 올려드렸어요, 기도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의 영혼과 육체를 받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 보내준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저도 기도로 올려드렸어요. 주님, 우리 집사님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해보시겠어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이 은총이 어디 있냐? 십자가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우리 죄, 우리 질고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속죄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로는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아니에요. 죽음의 상징이 아니고 구원의 능력의 상징이 됐습니다. 믿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상징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하고 다니는 사람 많죠? 십자가 의미를 알고 목걸이하고 다니는지 아니면 그냥 예뻐서 달고 다니는지. 십자가, 똑같은 십자가 세상 사람도 보고 여러분도 보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명옥교회 십자가 보고 있습니다. 밤에도 보고 있어요. 빛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예요. 믿는 사람이 쳐다보는 십자가는 죄사함의 십자가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초대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밤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자기 꿈꾼 얘기를 기록한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누가 그 예수님을 올라가가지고 모습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어떤 놈이냐 소리 지르고 쫓아가서 그 사람을 확 제꼈다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사람 충격받은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아타나시우스가 퀴리에 주여 부른 거예요. 엘레이손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다른 사람이 죄가 아니고 제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네요. 다른 사람이 죄가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걸 깨달은 사람만 죄의 사함의 은총이 이릅니다. 그걸 깨닫고 회개한 사람만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이 십자가 은총을 깨닫고 이 찬송을 쓴 사람이 있어요.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이 쓴 찬송가 141장. 우리 자주 불러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십자가의 한없는 대속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면 어찌 이런 가사를 쓰겠습니까? 우리는 이 가사만 보고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옵니다. 왜? 우리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가지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죄인됨의 눈물, 하나는 감사의 눈물. 두 눈물을 흘러야 진정으로 거듭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세 종류의 십자가를 보았어요. 첫 번째는 어떤 십자가인가?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십자가인가? 자기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죽은 죄인의 십자가. 세 번째는 마지막 죽는 순간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간 회개한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 구원의 진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모르는 신앙, 껍데기 신앙이에요. 여러분, 철학자 중에서 예수를 믿는 철학자도 있고 안 믿는 철학자도 있어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철학자 중에 아주 좋은 신앙의 글을 남긴 사람이 케르케고르입니다. 그분이 이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20부터도 6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케르케고르도 그 깨닫고 쓴 거 아니겠어요? 그 구원은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부터만 시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저주, 사망, 죄의 권세, 마귀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는 세 가지 십자가 있었죠. 마지막 하나 십자가 또 있는데 눈치 빠른 사람은 알 거예요. 그건 무슨 십자가인가? 구원받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우리에게 본을 끼치고 걸어갔습니다. 너희도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유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해요. 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네 가지만 딱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믿음을 흔드는 시험, 절망, 그 십자가에 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다 있어요.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육신의 조욕, 세상 것, 세상 욕심, 이 십자가 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경고케 만드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이 십자가 지고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준 사명의 십자가, 내가 반드시 주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사명의 십자가, 전도하여서 생명 살리는 겁니다.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양심이 있으면 네 가지 십자가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가고 싶으면서 사명의 십자가도 안 주고 고난의 십자가도 피해버리고 헌신과 봉사의 십자가도 피해버리고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틀어서 종교를 가진 사람을 신자, 신도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 통틀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명칭이 따로 있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무슨 뜻인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놓고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안 간다.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머리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것이다. 이번 고난 중환을 통해서 여러분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데 힘들게 하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 십자가 많아요. 반드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당당하게 지고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골고다에 세 종류의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이제는 우리가 찬송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십자가, 고난과 시험을 이기는 십자가를 지고 당당히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